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수요 예배 시간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무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24장은 67절로 이루어진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이야기는 멜로드라마처럼 달달한 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참 이해하기 힘든 막무가내식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이 아닙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은 직접 신부를 찾아 나서지도 않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주인의 황당하고 막막한 명령을 받고 먼 길을 떠나 신부감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고향을 떠난 게 75세 때였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요. 137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고 힘이 없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이는 많았지만 여전히 강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도요 35년을 더 살았고요. 후처를 맞아 재혼을 했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 1절의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기력이 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제는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로 넘겨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될 이삭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이삭의 후손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늙은 종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요, 이 종에 대해서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늙은 종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몇몇의 성경학자들은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바로 이 늙은 종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갈 때 함께 대동했던 두 명의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늙은 종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추측들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추측들이 다 맞을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만 2절의 표현들을 미루어 볼 때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지냈던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의 혈족들을 제외하고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은요, 자신의 위치에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참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충성된 늙은 종을 불러서 하나의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2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늙은 종에게 어떤 맹세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맹세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인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주인의 능력과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굳은 맹세의 의미로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맡길 임무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임무에 대해서 임무를 임하는 늙은 종의 자세 역시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비장한 맹세를 주고받으면서까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명령하는 임무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구해와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감을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 여인들 중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신부감을 구해와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을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에서 소개해 줄 만한 형제가 없느냐, 소개해 줄 만한 자매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슬그머니 끼워 넣으시는 일들이 있죠. 이게 참 곤란하고 어려운 부탁입니다. 제가 섬기는 청년들이야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소개해 준다고 결혼을 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만나나 봐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쉽지 않고 곤란한 질문인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은 종이 받은 임무는요, 제가 느끼는 곤란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막막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남부 네게브 지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하란까지는요, 약 900km 정도 떨어진 거리가 있습니다. 낙타 10마리에 많은 예물을 싣고 그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온 지는 벌써 6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향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곳으로 가는 그 머나먼 길 가운데 어떤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늙은 종이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임무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태중 혼약을 한 사람이 그곳에 있으니 그 여인을 찾아서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좋은 신부감을 하나 찾아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책임과 결정권을 늙은 종에게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매를 잘못 서면 어떻게 됩니까? 뺨이 석대라고 합니다. 늙은 종이 고민 끝에 신부감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어떡할까요?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적합한 신부감을 찾긴 찾았는데 그 신부가 아무 정보도 없이 900km나 떨어진 그곳으로 결혼하겠다라고 따라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도 모른 채 고향을 쉽사리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늙은 종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주인님, 신부감을 구했는데 안 따라온다 그러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신부와의 만남을 주선해 볼까요?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신부감으로 찾은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이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하는 한이 있어도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비장한 맹세를 하면서까지 신부감을 찾아오라라고 임무를 내렸는데 그 비장한 맹세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단호하게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오래전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의 인생 중간중간에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은 종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앞서 먼저 행하실 것이니 그러니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라고 격려하며 확신에 차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신부감을 찾게 되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게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삭을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모든 수고와 열심을 포기하더라도 신부감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삭을 절대로 내보내서는 이 땅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신부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친족 중에서 좋은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종에게 그 신부감을 얻어올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늙은 종에게 맹세까지 요구할 정도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보다 신부감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는데 그 신부감을 구하는 것 때문에 이 약속을 어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부감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이삭이 아내를 얻고 후손을 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바라는 일들이 이삭이 친족 중에서 좋은 신부감을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딱 맞는 신부감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의 소망들이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 삶에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생겨난 소망과 필요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녀들이 구하는 참 선한 소망과 필요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셨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배를 포기해야 되고 섬김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없는 직장은 그만두어야 하고 일상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절대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들을 다 포기해 버리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절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주의 말씀과 예배, 공동체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지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많은 것들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요, 우리가 여행 갈 것은 가고요, 먹고 싶은 거는 먹고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힘든 상황 중에서도 어떻게든 짬을 내고 틈을 내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여전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찬양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약속의 땅,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는 종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늙은 종은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아브라함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맹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말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한 말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늙은 종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평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고 험한 길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늙은 종이라면 좀 너무 싫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적에 아브라함과 같이 고생은 많이 했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 집에서 여생을 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뭐 하나 확실하지도 않고 너무 어려워 보이는 임무를 자신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더 젊은 종들도 많은데 굳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도 들었겠죠. 그런데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늙은 종이 받은 이 임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늙은 종이요, 임무를 다 완수해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특징적인 구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늙은 종은 낙타 10마리에 많은 예물을 싣고 하란의 나홀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막상 오긴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늙은 종은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요,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감을 자신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설정한 상황이 있고 이 상황이 딱 들어맞는 신부감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늙은 종의 기도는요, 좋은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늙은 종의 어리숙한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그가 설정한 상황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 이후로도 늙은 종은요, 긴장을 풀지 않았고 이것이 과연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인가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늙은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후에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났고요,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오기까지, 또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며 결혼 허락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가족들이요, 곧바로 이 결혼을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더 머물러 가라라는 리브가의 식구들의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은요, 다음 날 곧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56절에서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종이 참 충실한 종입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데서 참 충성되었고요.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면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포기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늙은 종이 하나님을 대하는 표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늙은 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이방 민족 출신이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아브라함이요, 늙은 종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3절의 장면에서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며 이 늙은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게다가 늙은 종은요, 12절에서 기도할 때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리브가를 만나 감사하며 경배하는 27절에서도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간증을 하는 장면에서도요, 그는 언제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요, 늙은 종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6절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하는 늙은 종의 태도가 아주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도 이 종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종도 그 옆에서 같이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아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간접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제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 없이 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신부감을 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늙은 종은 자신이 자주 보았던 대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설정한 상황에 딱 맞는 리브가라는 소녀를 만났는데 이 리브가가 알고 보니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습니다.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요청을 아무 고민 없이 바로 받아줍니다. 모든 것이 정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늙은 종이요,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나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한 간증과 예화들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 전부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예화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늙은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직접적인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곁에서 보았고 성경에서 읽었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늙은 종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간접 경험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경험되긴 하는데 그것이 오늘 나의 이야기로 경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늙은 종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늙은 종이 이 사명, 이 어려운 사명, 신부감을 구하러 가야 하는 그 막막한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막막한 사명은요, 오히려 늙은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닥친 2020년을 지나서 여전히 불투명한 2021년의 끝자락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늙은 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함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없이 홀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늙은 종처럼 요즘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교회는 공동체의 보호와 안전함을 벗어나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이고 어려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의 어깨 너머로 배운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붙들고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성경 여러 인물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주변인에 불과했던 늙은 종은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복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회가 많이 모이고 교회 여러 신앙의 활동들이 정말 거침없이 돌아갈 때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교회 주변인으로 신앙의 변두리를 맴돌고 사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이 은혜의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이 참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고요, 주님의 일하심을 자세히 관찰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늙은 종이 그랬듯이 올 한 해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는 사랑하는 성문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이, 그런 간증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늙은 종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늙은 종은요, 이 길을 정말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붙드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을 다해서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